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를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늘문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바꾸어 말하면 원죄를 짓고 낙원을 뺏기기 전까지 하늘문은 닫힌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늘 열린 소통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표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늘문이 닫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과 그렇게 예전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처럼 그런 소통, 그런 교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이 저 천성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에스겔일 겁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경배하는 모습과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뭐 이사야도 보고 그렇지만 오늘 신약 성경에 이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경배하는 24장로, 또 천사들의 소리, 이런 것을 들은 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본 이유는, 보여주신 목적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초대교회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묵시문학적 표현 방법을 선택한 예언서를 통해서 신앙을 격려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9장 11절에서 16절,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수백 번 하셨는데 거의 25절에 한 번꼴로 재림 얘기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많은 300번이 넘는 횟수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보지만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1장은 과거 계시, 2장과 3장은 현재 계시, 4장부터는 미래 계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4장, 11장, 15장, 19장 이런 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13가지로 자세하게 보면 13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묘사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를 탄 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백마를 타고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백마는 주로 어떤 분이 탔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개선 장군이 타고 황제가 타는 게 백마였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을 하는 독재자들도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나타나신 장군님, 백두산에 올라갈 때도 김정은이가 꼭 백마를 타고 앞에서 그렇게 뒤에 부하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일부러 방송에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기마 문화 속에서의 백마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황제인 또는 장군인 승리자가 타는 말인 백마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백마 탄 승리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과 진리 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오시냐? 우리에게 충성되고 진리인 모습,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짓되고 가증한 모습과 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탄은 속이는 자의 압이고 속임수 그 자체니까 예수님은 진실하고 충성되고 진리이신 충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모양을 표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속,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욕망, 마음, 생각 이런 걸 다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의 머리엔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면류관이 나올 때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황제가 쓰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고, 또 하나는 경기에서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면류관, 많은 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디아데마의 면류관도 쓰시고 스테파노스의 면류관도 쓰시고 황제가 쓰는 관, 인간이 승리했을 때 쓰는 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임금이 왕이 됐든 여왕이 됐든 그들이 다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모든 나라의 관을 다 주님이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불꽃 같은 눈, 네 번째 많은 면류관이었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 좀 특이합니다. 자,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그 면류관에 또 이름 쓴 거 있는데 주님밖에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옷은 또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가장 먼저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속죄함을 받을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 묻은 옷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나의 더러운 죄로 물든 피가 다 거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 모든 범죄, 모든 타락, 잘못, 실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 로고스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면류관에도 보면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 제대로 깨닫고 알고 고백하며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전쟁 중에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오래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려서 보고 있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써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모르고 또 피 묻은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지금 여러 상징을 통하여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지금 예수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리고 앞서 가시는데 그 뒤에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승리자가 타는 백마 우리도 타고 주님이 많은 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스테파노스라는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피 묻은 옷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깨끗해져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됐습니까? 이한 검, 날카로운 검,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같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잘못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는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성령의 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리한 검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마귀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내 욕망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징계하고 파괴하는 악한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8번째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이 예리한 검, 이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앞에 19장 1절로 10절에 나왔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어린 양과 함께 대비되어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또 뭐로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는 잔치, 하나는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오셔서 잔치를 베풀고 혼인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악한 이들을,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파괴하는, 멸망시키는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스러운 예수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은 결국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다. 결국 예수님은 백마 타고 계시고 또 충신과 진실이시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예수님만 아시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뒤를 따르고 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이것으로 만국을 치고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어 기쁘게 잔치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타락하고 세상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짐승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바꿔 말하면 내가 천국의 본향에 되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험이 오든지 간에 패배하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쁘셨으면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나서 정말 기립박수를 치듯이 그렇게 스데반을 환영하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본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전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스데반이 본 것처럼, 에스겔이 본 것처럼, 이사야가 본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땅에서 산다면 우리는 아마 내가 이 몸이 지금 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지 나만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것에 눌리거나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려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선물을 보내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며 주님과 날마다 통행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순수하고 진실된 신앙이 주님에게 합당하여 스데반이 보았고 에스겔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감격과 감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소망 속에 기다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